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마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구촌, 글로벌이라는 이런 표현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통신과 교통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데서 비롯한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날 우리는 서울에서 식사를 하고 상해에 건너가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일본 교토에 가서 온천을 즐기고 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SNS 그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바로 옆집 소식 전하듯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갤럽과 소셜 네트워크 기업인 메타가 함께 조사한 한 설문 결과가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가 하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할까요? 매우 외롭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8% 정도였고요. 상당히 외롭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5% 정도였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27%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9%였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전 세계 2명 중 한 사람은 굉장히 외롭다. 어떤 일종의 조금이라도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따지면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외로움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30대, 40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조금 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서로 가까워졌는데 정서적으로는 점점 혼자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조금 다를까요? 그 다음에 바로 2024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교회의 46%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모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율은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서현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북적이는데요. 이렇게 북적이는 분당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심지어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곁에 있지만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결코 우리가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공동체요, 교회를 창조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마주보며 함께 살아가야 할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연이라든지 실수에 의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확장해 가도록 그런 사명을 주심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임무를 세상의 다른 피조물이 아닌 오직 사람에게,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 그 아담을 향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홀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는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좋다, 선하다라는 표현에 부정 표현을 붙여서 좋지 못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언제 좋다라고 평가하셨나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좋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혼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취향이나 어떤 아담의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다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아담이 홀로 있는 그 모습이 창조 목적에 있어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을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 그 목적은 아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있어서 좋지 아니한 이 사람을 어떻게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기 위해서 아담과 함께 하십니다. 아담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생명들을 보고 그 생물체들을 보고 어떠한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을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고대 근동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름은 아무나 지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지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자면은 제일 먼저 이름을 짓는 그런 행위를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이르기까지 그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명칭을 짓고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빛이라고 부르셨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와 식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에 이름을 부여해 주실 때 그 이름을 지으신 분, 그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부터 그 이후 3일 동안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의 이름은 불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3일 동안 창조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창세기 2장에서 사람에게 맡겨주고 계신데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확장하는 일에 바로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없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정확하게는 찾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정작 그 속에서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할 그런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 흙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깊은 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왜 하나님이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으셨는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그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 장면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한 해석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굉장히 귀하게 지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을 두고 돕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돕다라는 이 표현이 대략 2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16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실 때 돕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돕는 일은 무언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할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부른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도움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필이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서로 마주보는 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마주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럼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돕는 배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존재로서 동역자가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방법으로 왜 이렇게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처음 지음받은 이 공동체는 결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깊은 연합과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이 과정은 아담이 자신 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식에서 마치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는 신부의 아버지처럼 여자를 이끌고 남자에게 데려오십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는 이 가정은 과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뱀의 속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상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노동과 출산은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극심했던 것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였나요? 바로 나무 아래 숨어 버리게 되었지요.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벗어도 서로 부끄럽지 않았던 그 남자와 여자는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어서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해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탓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고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게 되지요. 결국 인류는 깨어진 관계, 그 죄악 가운데 또다시 혼자가 되어 갑니다. 이 비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가인과 아벨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그 일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도 그의 후손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는 일이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의 죄악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고 분열된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틀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서로 상대방의 진영이 잘못했다고 탓하기 바쁜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깨어진 관계는 우리가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서로 돕지 않고 마주보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지고 고립된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 땅에서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과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그 하나가 되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살펴본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이 잠드는 이 장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재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깊은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흘린 피와 찢기신 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옛사람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새롭게 그분의 신부인 교회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과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교회라고 이름 지어주신 주님을 돕는 배필,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마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면서 자기 짝을 비난하고 탓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함께 마주보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옆에 계신 나의 형제, 나의 자매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도록 함께 서서 예수님을 마주보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붙여주신 동역자요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마주보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껴지시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삶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은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등 돌리지 않고 주님과 마주보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마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말씀 속에 계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마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님과 마주보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분당 하나교회 가족들을 함께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예수님을 함께 마주보며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과 마주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옆 지체를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의 학교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곁에 있는 이들도 함께 주를 마주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분당 하나교회 되게 하옵소서.